안녕하세요. 저도 이렇게 하고 싶네요. 여러분 보니까 너무 반갑네요. 반갑고 말한 것처럼 이렇게 하고 싶네요. 그러니까 정말 거울 신경이 있다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나만 이렇게 하지 말고 나도 막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생각. 서로 주님의 마음을 보고 우리도 카피하고, 그래서 우리가 카피한 그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를 보고 또 우리 애들이 나를 카피하고, 사람들이 나를 카피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네요. 네. 지난 시간에 이제 여러분하고 그 우내에 1층, 2층, 3층, 4층이 있다. 이제 그 얘기를 해드리면서 왜 그러면 그 1층, 2층, 3층, 4층이 다른가를 왜 얘기하냐면, 다니엘 시글이 말한 것처럼 평화로운 상태가 되려면 그 1층, 2층, 3층, 4층이 지들이 해야 할 독특한 기능을 지들이 알아서 잘 해야 되면서 동시에 서로 조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말하자면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그 느낌이 우리 속에서 불편한 그 느낌이 이제 그렇게 해서 오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거를 평화하고 제가 이렇게 연결돼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고 싶냐면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연애 관계를 생각하시든 부부 관계를 생각하시든 애들하고의 관계를 생각하시든 여러분이 잘 지냈어요. 마음이 편했어요. 마음이 편했는데 남편이 왔어요. 남편하고 분위기를 왔다 갔다 서로 얘기를 하다가 내 편했던 마음이 사라졌어요. 그러면은 내가 있었잖아, 평화가. 근데 지금 누구 때문에 없어진 거야? 남편 때문에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누가 그 평화를 회복해내야 돼요? 남편이. 왜냐면 아니 나는 오늘 기분 좋게 있었는데 요즘 남편하고 무슨 얘기를 하다가 뭐 남편이 또 내가 사지 말라는 거 또 사가지고 또 왔다거나 뭐 이런 거 보니까 뚜껑이 열리면서 관계로가 딱 뚜껑이 열리고 관계를 딱 꺼지면서 하이 이놈의 이 왼수가 또 이 짓을 했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왼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아까 좋았잖아요. 근데 그 사람하고 이거 오고 가가지고 내가 평화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책임이에요 그러면? 남편. 그러니까 내가 평화를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네가 그거 안 사면 되잖아. 그러니까 아까 사갖고 왔으니까 이 왼수 또 이거 샀네. 뭐 예를 들면 자식 키우면서 우리 한국 부모는 이 A만 성적이잖아요. B는 성적도 아니야. 그냥 A야. A가 이제 그 그레이드라고 하는데 그 뭐라고 그러지? 아무튼 점수. A만 점수야. 나 오늘 좋았어. 기분 좋았어. 오늘 사실. 뭐 너무 막 남편하고도 오늘 뭐 좋은 아침 먹었고 오늘 뭐 휴가해가지고 너무 좋았는데 애가 성적표가 날라왔네. 근데 뭐 애가 B만 받아왔네. 그러면 어때요? 나 너무 좋았는데 지금까지 너무 좋았는데 그게 확 평화가 싹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평화를 다시 돌이키려면 우리 아들이 어떻게 하면 돼요? A를 받아오면 되잖아. 그러면은 지금 평화와 그 기쁨 이런 얘기를 제가 이렇게 계속 하면서 데이트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뭐 이런 남자들 있잖아요. 전화했는데 안 받아 여자가. 그러면 잘 있다가 그 전화 안 받았다고 막 화내면서 평화를 잃은 거 그 사람이. 그 네가 전화 안 받아서 그렇다고. 뭐 아니면 거꾸로. 뭐 남자친구 늦었어. 근데 지금 아까까지는 좋았어. 근데 또 남자친구가 늦게 왔다고. 막 그것 때문에 막 삐쳐가지고 그게 평화가 회복이 안 돼. 당신이 늦었으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늦게 안 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나는 평화를 유지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봐요? 잘 봐요. 평화를 잃어버렸잖아요. 그게 나 때문에 잃어버렸든 상대방 때문에 잃어버렸든 평화를 회복해야 되는 주체가 누굴까요? 근데 우리는 평화가 잃어버리면요. 무슨 특징이 있냐면요. 일단은 그 평화를 네가 나한테 뺏어 갔으니 그게 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회복시켜내라. 그걸 영어로는 demand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가 가져갔잖아. 그러니까 네가 고쳐. 그 얘기를 다른 어떤 선생님한테 배운 그 비유를 하나 들자면 제가 버스 정류장에 서 있었어요. 버스 정류장에 서 있었는데 난 아무 짓도 안 했어. 그냥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미친놈이 지나가다가 미안해요. 이제 좀 시간이 가니까 제가 내 모습을 드러내네. 지나가다가 칼로 나를 찔렀어.
나쁜 놈. 그래가지고 막 이런 피를 막 흘리고 있어. 근데 나는 뭐 어떻게 하냐면 네가 와서 나한테 사과해야 돼. 나 이거 찔러 갔으니까 네가 했으니까 나는 그거 할 때까지 나는 피를 계속 흘리고 있을 거야. 말 안 되잖아요, 이거. 당연히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나는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나 병을 치료로 가야죠. 그 사람을 잡든 안 잡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산대요. 관계에서 내 잘못이든 남편의 잘못이든 자식이 좀 열심히 공부해서 A 받으면 좋지. 뭐 그 잘못된 기대예요. 다 같이 공부하는데 A 받으면 좋지. 근데 B를 받아와서 제가 평화가 깨졌어요. 그럼 난 피를 흘리고 있어. 그냥 어떻게 해서는 이 애를 A를 만들려고 막 혼내든 아니면 막 지금이라도 당근 너 공부 지금 막 해야 돼. 막 구구단침 외워라 너 지금 밤새도록 뭐 이렇게 한다든지. 나는 나 이거 할 건 생각 안 하고요. 나 평화를 뺏어간 그 사람이 제대로 될 때까지 나는 평화를 회복 안 시켜. 왜냐면 네가 뺏어갔으니까. 이게 너무 관계에서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회복한다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조종하고 그리고 그거를 회복한다는 이름으로 그 사람하고 관계가 있어가지고 돌아와서 회복을 해야 되는데 나는 또 도망가 있고 그런 일들이 사람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제가 왜 이런 강의 속에 평화의 얘기를 하고 왜 이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냐면 평화가 잊어버렸고 평화가 없어졌고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호루라기를 불렀고 내가 피가 흘려요. 그러면은 누구 잘못인가가 먼저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은 그것도 가려야죠. 가리긴 가려야죠. 안 가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일단은 그 평화를 내가 어떻게 해서든 회복해야 돼요. 나는 가서 그 피를 흘리면 더 많이 흘리지 않게 제가 회복을 하고 그 사람을 잡든지 어쨌든지를 해야 되는데 피를 흘리면서 잡으려면 나도 죽고 잡지도 못해. 그러려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평화를 회복한다는 거 그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결국 그 운의 그 얘기를 공부학을 얘기를 하자면 1번은 제가 뭐라 그랬죠? 아까 늘 질문이 무슨 질문이라 그랬어요? 혼자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냥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이게 생각하고 상관없이 누가 뭘 잘못해줘서가 아니라 그냥 약간 늘 아무도 나를 이해 못하는 그 느낌. 그냥 나만 아는 것 같은 그런 혼자인 그 느낌. 그러면서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으면서 싸한 느낌. 그 느낌을 채우려고 연애를 절대 하지 마세요. 근데 모두 그런 사람을 찾아요. 그게 싫어서 결혼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누군가 같이 있으면 남자친구 있고 여자친구 있으면 그거 괜찮아질 것 같죠. 근데 한 3개월에서 1년까지는 간대요. 그 러브 칵테일이라는 게 실제로 이렇게 사람이 만나서 왜냐면 또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었나요. 또 모르는 두 남녀가 그렇게 안 붙으면 또 빨리 안 붙으면 또 어떻게 결혼을 한대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긴 있는데 결국 데이트하면서 주의해야 될, 외워야 될. 우리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 그런 말이에요. 이거 수능에 나와. 그러니까 너 이해 안 돼도 어떻게 하래요 선생님이 무조건 외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 부분 잘 안 되긴 안 되는데 혹시 연애하는 분들은 이거 자기 생각, 자기 느낌, 자기 몸의 반응 관찰하면서 나 혹시 싸한 이 느낌 싫어서 피하느라고 내가 그 남자 만나면 그 여자 만나면 이 바로 그 밑에 그런 사람이 증상이 뭐냐면 재밌잖아요. 매달리거나 나는 너 필요 없어. 그러니까 나는 사람 하나도 필요 없어.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 여자들 좀 그런 남자 보면 멋있다고 생각해서 막 쫓아다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혼자서도 잘하는 남자. 남자다운 남자.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멋있잖아요. 멋있으면서 막 내가 쫓아가. 그럼 말해도 뭐 별거 아니야. 막 이렇게. 요즘에는 그런 옛날에 저 때 좀 그랬어요. 요즘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그런 남자 멋있잖아요. 그걸 뭐라 하냐면 영어로는 디스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서도. 영어 뭐 텔레비 보니까 디스하냐 왜 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디스미스일 거예요. 디스한다 이렇게 하는데도 나 또 필요 없어. 나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다 멋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하는 증상이요. 너무 막 난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이런 사람이나 아니면 이런 사람. 그런 사람 조심해야 돼요.
사실 그래서 밑에 속에 갈망은 많아요. 차라리 매달리는 사람은 내가 누군가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이 갈망 있으니까 막 매달리는 거야. 당신 없으면 난 못 살아.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꼭 잘 보면 싸울 때 한 사람은 디스하고 한 사람은 막 따라가. 그걸 뭐라 하냐면 그 부부마다 있는 음악이 나와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한 사람은 디스하면 할수록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쫓아가고. 그거는 꼭 데이트할 때도 너무 막 그 매달리는 여자, 매달리는 남자, 아니면 막 디스하면서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사람. 그런 거는 일단은 내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단 외워요. 1번인가? 일본에 뭔가 이렇게 애착관계나 이런 것에 저 사람이 좀 너무 그래가지고 심하게 좀 너무 심하게 이렇게 쿨한 척하면서 디스하는 사람이나 너무 막 이렇게 오빠 막 이러면서 너무 막 이렇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나 뭐 남자들 그런 여자들 좋아해. 요즘은 좀 안 그럴지 몰라요. 요즘은 좀 젊은 사람 좀 틀린 것 같아요. 근데 저 때만 해도 저가 여기서 퇴짜 맞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그거 없다고 애기 없다고 이렇게 오빠 이러면서 뭐 이렇게 기대해야 되는데 그거 안 된다고. 근데 너무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혹시 그런 여자만 좋아하는 남자는 그것도 생각해봐야 돼요. 왜 나는 그런 여자만 좋을까? 막 그렇게 나한테 막 이렇게 누군가가 기대서 내가 보호해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그럼 왜 그럴까? 어쩌면 이 애착관계에 이제 애착관계 배울 거예요. 다음 시간에 더 얘기할 건데 그런 느낌이래요. 1번이.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생활을 하면서 잘 통합되지 않은 운의 특징과 그거에 따라 어떤 기술이 필요한가. 그러니까 혼자인 느낌이 들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들 연애하고 뭐 결혼하고 다 그러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그걸 외우라고요. 그렇게 해서 만나긴 만났는데 만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 다 서로 긍휼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만났어요. 어릴 때는 부모를 선택할 수 없었지만 이번에 한번 다시 잘해보자고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결혼을 이미 하셨다면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 네가 그거 못 받고 이제 해보자고 내가 잘 살아보자 해서 그렇게 했으니까 안정된 애착 관계를 맺으려면 아까 지금 계속 그 강의했던 그 기술들이 그런 게 있어야 되더라 그 얘기예요. 안정된 애착 관계를 하려면 이제 그 얘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신기한데요. 너무 무섭고 두렵다. 너무 무서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유체 이탈이라고 그런가요? 여기 한국말로? 몸에서 떠나요. 그래서 뭐 나쁜 말로 무슨 나쁜 일이 일어났어요. 일어나지 않을 일, 뭐 여자에게 일어나지 않을 무슨 어떤 일을 당했다거나 막 교통사고가 나갔다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사람이 몸을 떠나요. 이렇게. 왜냐면 너무 힘들어. 그거를 다 내 기능이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막 정신분열증 그런 얘기 보면 꼭 그런 스토리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삶에. 옛날에 있으면 안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이 다른 을 떠나서 자기 혼자 다른 생각하는 거야. 그때. 뭐냐 아버지한테 막 너무 많이 맞았어. 뭐냐 오빠가 맨날 들어와가지고 막 나를 어떻게 했어. 그럼 그때는 당한 일 너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멀리 떨어져서 봐야 돼. 그리고 유체 이탈이에요. 그렇게. 근데 만약에 그렇게까지 아니라 할지라도 내 용량보다 큰 일이 일어나잖아요. 아까 말한 그 불쾌한 감정이 있고 그런 일이 있으면 일단 약간 거리를 두고.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 게 내담자들 보면 어떠냐면 얘기를 하는데 자기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 딴 사람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얘기 보면 내가 들었을 때는 저거 되게 엄청난 일인데 그 얘기를 되게 막 쿨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말해. 왜 그러게요? 너무 그 일이 커서 약간 떨어져 있어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 살긴 사는데 이 두 발이 땅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것 같지 않고 그냥 살긴 사는데 약간 내가 좀 이렇게 둥 떠 있는 것 같은. 그러면서 사람도 보긴 보고 만났는데 내가 거기에 이렇게 쭉 있었던 느낌은 아니야. 있긴 있었고 내가 이거 갖고 다 왔는데 내가 없이 그냥 한 것 같아. 어때 피곤하고 그럴 때 운전하고 집에 가실 때 깜짝 놀랄 때 있잖아요. 나 생각 없이 어떻게 여기 왔지? 이런 생각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이 피곤할 때 그런 것처럼 이럴 때 떨어진 느낌이에요. 이렇게 상황 속에서. 그리고 그런 사람의 증상은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때 우리 관계로 그 중에 무슨 사람이나 이 사람이 하는 마음의 감정이나 생각을 듣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할 때 약간 이렇게 나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도 들을 수 없이 이렇게 듣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뭐냐면 그냥 모든 게 그냥 스탑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 관계로 체크리스트에 나와요 이게. 그러면 그게 2번이에요. 그래서 관계가 꺼졌다는 거. 그때 해결 방법이 뭐냐면 잠잠해야 돼요. 근데 웃긴 건
제가 기술에 뭐라고 하냐면 self quieting이 그게 혼자서 스스로 나를 잠잠하게 하는 건데 웃긴 건요. 혼자 잠잠이 안 되는 사람은 왜 안 되냐면 어릴 때 자랄 때 나보다 큰 용량을 가진 사람이 나를 얼러줬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영어로는 regulating 한다 그랬는데 조절한다 그래요. 나의 감정을 조절하고 뭐 감정 조절 좀 해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감정 조절을 하려면 어렸을 때랑 뭐 애기 아무 그 말도 뭐라고 그랬을 때는 애가 태어나면은 처음에는 other regulation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다른 사람이 나를 regulate 해줘요. 나를 조정해줘요. 템퍼리처도 그러니까 온도도 조절해줘요. 다른 사람이 엄마가 더우면 벗겨주고 내가 벗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감정도 막 너무 막 힘들고 그러면 내가 얼려줘야 돼. 우리 애기 뭐 이러면서 이제 이게 슬픈 거 화나는 거 무서워 이게 얘가 이게 됐네. 그렇게 다른 사람이 얼려줬어야 돼요. 어릴 때. 그러면 그 다음에 컸을 때도 내가 혼자 그걸 할 수가 있는데 잠잠히 하고 싶은데 왜 안 되냐면 그렇게 해준 사람이 없어요. 그럼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은 그런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럼 거꾸로 이 얘기를 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답은 근데 하나님과 공동체예요. 왜냐면 그 다음에 중요한 애착관계 대상이 남편이잖아요. 남편이 어쨌든 간에 해주는 부분은 있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고마워해야 되고 그리고 그 자리 우리 부모님이 못 해준 그 자리 있잖아요. 그거는 저희 교회 가면 이렇게 주차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는 담임 목사 주차 이렇게 딱 써 있어요. 왜냐면 교회 주차하기 힘들잖아요. 여기도 뭐 그런 거 있죠. 그러면 담임 목사 주차장 이게 딱 파킹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거기 담임 목사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부모님에게 받지 못한 그거는요. 사실 여러분 혹시라도 이거를 보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속에도 나도 늘 언젠가 보면 그 외로운 마음이 들면서 남편도 채워줄 수 없고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고 우리 엄마 아빠의 생각하면 내가 마음이 싸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전쟁 중에 고아도 참 많았던 시절. 그리고 고아가 돼서 근데 또 우리가 또 자식을 낳아서 자식을 잘 키웠죠. 우리 민족은 그런 아픔이 있어요. 전쟁으로 해서 고아가 된 사람이 많고 그 고아가 아이를 낳아서 받아보지 못했는데 열심히 키우셨어요. 거기서 해서 이 느낌이 있어요. 그들이 못 해줘서. 근데 그거를 자꾸만 남자친구한테, 여자친구한테, 남편한테, 아내한테 또 이제 남편하고 아내가 안 되면 이제 자식한테 그거를 찾으려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정해진 주차장처럼 그냥 그것도 외워요. 거기는 아무도 주차를 할 수가 없답니다. 그러면 슬프죠. 네. 슬픈데 우리의 원 가족은 성부, 성자, 성령이세요.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고향도 그곳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친정에 간다고 다 마음 편해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우리의 집은 하나님이 우리 친정이에요. 그 분은 이 자리를 대신할 수 있지만 인간은 어떻게 보면 대신 못 해줘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또 하나님만 답이다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자리를 남편도 자식도 친구도 다 한 숟갈씩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모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찾아. 이거를. 그게 남편이어야 되고 그게 내 자식이어야 되고 그게 내 남자친구여야 되고 여자친구여야 되고 이러면 이제 외워요. 그건 안 돼. 그냥 외워버려 그냥.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내 삶의 아픔이다. 차라리 외우고 대체는 없다. 그 차라리 받아들이면 마음이 차라리 편해. 다 그렇대. 그렇게 생겨먹었대. 그렇게 하고 그래서 오히려 작은 것을 주는 그 사람들이 고마워. 그래서 한 숟가락씩 다 줘서 내가 한 그릇을 만들었네. 어쨌든 한 그릇을 만들어줬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데 우리는 꽂혀가지고 그것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말하자면 잠잠하도록 도와주는 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그러니까 엄마가 그렇게 못 해줬으면 우리 권사님이 좀 그렇게 해주고 조금 다는 못 해줘. 그럼 조금 이때 해주고 근데 뭐 갖다 주면서 그때 내가 또 이렇게 하면서 누군가 나를 생각해서 이렇게 좀 갖고 남편도 조금 해주고 애들도 조금 해주고 목사님도 조금 해주고 뭐 이렇게 다. 그리고 3번이 되는 사람은 6가지 큰 감정 있잖아요. 그 말했던 거 그거에 딱 꽂혀버려요. 그래가지고 화나면 화난 것에 저기에 외딴 섬에 혼자 나하고 화하고 둘이 서 있어. 아무도 없어 거기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감정이 막 압도당해요. 슬픔에 압도당하고 화에 압도당하고 두려움에 압도당하는 특징이 3번에 있어요. 그랬을 때 해결책이 뭐냐면 누군가 나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상담받으러 가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상담을 못 받아도 가서 우리 엄마도 보면 어렸을 때 제가 보면 힘들지만 막 교회 가서 철야에 한껏 울고 오세요. 하나님이 들어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면 이제 좀 속 시원해져. 그게 왜냐면 3번. 삶은 너무 힘들고 압도당한 느낌이 드는데 누가 나를 들어줘, 하나님이 들어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면 좀 마음이 괜찮아져요.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 뭐냐면 큰 용량을 가진 사람이 필요해요. 나를 들어줄 사람이. 그럼 이거를 보니까 웃긴 건 내 운이긴 한데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머 웃기네. 이거 꼭 다른 사람하고 관계적으로 이 사람이 자꾸 얘기를 하네 이거를. 그거 신기하죠? 네. 결국은 사람이 사람으로 건강하게 잘 통합된 삶을 살기에는 다른 사람이 필요해요. 네. 하나님이 필요하고 다른 사람이 필요해서 우리가 그게 혼자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잘 살고 너도 잘 살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에 가면 느낌은 뭐냐면 네 번째 이게 통합이 안 된 사람은 늘 부족하고 모자란 느낌이 들면서 그러니까 내가 나이는 먹었는데 성숙하지 않은 그 느낌이 드는 그 느낌 있죠. 뭔가 약간 모자란 것 같은 그 느낌. 그 느낌이 4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늘 사람을 어떤 상황을 조정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반사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늘 이렇게 도망가는 사람은 늘 도망가고 싸우려고 하는 사람은 늘 싸우고. 근데 그때의 해결 방법은 예가 있어야 된대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화가 났을 때 어떻게 잘 조절하나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어떤 사람은 저 권사님은 저렇게 섬기더라. 그림을 본 게 있어야 된대요. 예가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본 게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음식을 내가 그 음식 그거를 다 된장찌개 하나 만들고 싶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렇게 해라고 말해줄 수 있어요. 이거를 사서 이렇게 해 하는 거하고 저를 누가 데리고 시장에 가가지고 이 된장 이거야. 이 얘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자를 때는 이렇게 잘라. 이렇게 얘를 보여주면 얘가 해결이 된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화날 때 이렇게 하는 거야. 아까 제가 예를 쉽게 드는 건 두려웠지만 우리가 두려움이 느끼긴 느끼는데 그 속에 그냥 갇혀 있는 게 아니고 그 에스더 얘기를 봐. 다니엘 얘기를 봐. 그렇게 보면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갔는데 하나님이 함께 있었네. 다윗도 무서웠겠지. 근데 갔는데 골리앗을 이겼네. 이게 왜 이 얘기가 좋은 줄 알아요? 예잖아. 네. 그림같이 내 머릿속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네. 예수님이 발을 씻겨줬네. 그게 겸손하게 섬기는 건 그런 거래. 그림이 있어요. 네. 그러면 두려움이 있을 때 공동체와 가족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애가 막 화를 내 집에서. 어제도 보니까 우리 아들은 슬픔에 빠져가지고 왜냐면 슬픔은 굳이 막 이렇게 큰 일만 슬픔이 아니에요. 걔 나이의 슬픔은 뭐냐면 자기가 무슨 보드 게임을 게임을 사달라 해서 이렇게 게임이 뭐냐면 이렇게 펼쳐놓고 이렇게 애들 놓고 노는 거 있잖아요. 그 보드 게임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보드 게임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카드 같은 거 이렇게 하고 이제 노는 거 있는데 그거를 자기가 사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리서치를 해가지고 싼 가격을 찾은 거야. 그거는 이제 20몇 불이면 사는데 막 어디에는 아마존에는 100불이래. 근데 자기가 막 사고 싶으니까 막 계산을 해가지고 그거를 찾았어. 그래서 사달라고 했네. 그래서 우리가 사준다 그러놓고는 이제 좀만 기다려. 그랬거든요. 제가 바쁘니까. 근데 어저께 가보니까 그게 다 팔려서 없네. 어머, 그러면 그게 뭐예요, 이제 얘는? 슬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원했는데 그럴 때 슬픔이 느껴지면서 사실 이제 못 산다고 생각하는 얘는 두려워. 그러니까 계속 밥을 안 먹고, 막 걔는 그렇다 했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걔는 노 에너지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를 힘들게 함으로써 보는 사람을 힘들게 해. 그러니까 제가 밥을 안 먹어. 밥을 안 먹고 막 슬픔에 그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은 슬프다고 그렇게 행동하는 게 건강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족에서 그거 이제 잘 생각해보세요. 이게 이제 실제 적용이에요. 실제 근데 이렇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면 가족끼리 만나서 예를 들면 슬픔은 슬픔, 화면 화를 놓고 화를 낼 때 일단 어떤 집은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 어떤 집은 그냥 문을 닫고 나가거나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놓고 기분 좋아요, 안 좋아? 안 좋네? 그러면 다 가족을 불러. 우리 집은 화를 이렇게 하더라 내가 보니까. 아빠는 그럼 문을 꽝 닫고 나가고 엄마는 소리를 지르고 너는 막 그냥 벽에다 너를 부딪히고 우리 집이에요. 막 그렇게 하더라. 근데 하고 나서 넌 기분 좋냐? 그럼 다 안 좋아. 모두가 다 안 좋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거를 해놓고도 자랑스러울 수 있을까? 물어봐요. 물어봐야지.
내가 생각했을 때도 일단은 이거를 이렇게 해야겠더라. 뭐 엄마 나는 내가 볼 때 이렇게 되면 일단 나는 열이 받으면서 그러니까 나는 좀 식혀야 되겠더라. 일단은 나는 입을 막을까? 나는 그거를 할까? 서로 얘기를 다 해보라 그래요. 가족끼리 누구한테 답을 구하지 말고 우리 집은 화를 이렇게 해결하는 집안. 그러니까 우리 집이 람나오예요. 그러면 람나오는 그렇게 안 한다. 람 네가 힘든 거 아는데 새꼬라. 그러니까 먼저는 타이밍이 중요해요. 막 그때 가르치를 들으면 안 돼요. 일단은 또 애들이 그런 식으로 슬프고 막 이렇게 있는데 거기다가 막 그렇게 느끼지 마 이러면 안 돼요. 일단은 그냥 좀 가만히 내버려 둬야 돼요. 내가 잠잠히 그냥 있어줘야 돼 옆에서. 근데 그때 거기다 이거 너 그거 못 사서 너무 힘들지? 그러면 더 열받아. 그러니까 꼭 그거 한다고 부모님들이 막 내 이제 배워가지고 가가지고 막 너 힘들지? 그러면 막 듣기 싫어. 이미 자기는 압도당했거든.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럴 때 우뇌를 쓰는 거지. 그냥 이제 잠잠히 있으면서 괜찮아 안 죽어. 우리 생각하면 막 걔가 그걸 느끼면 나는 슬픔을 안 느꼈기 때문에 애가 그렇게 슬프면 나는 빨리 걔를 구해주고 싶어. 그래요 안 그래? 두렵고 애들이 막 수치심 느끼면 어떻게 이거 수치심 얘가 느끼는데 이거 안 돼 큰일 났네. 이거 느껴가지고 얘가 이렇게 나중에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막 뭘 막 사준다 그러고 뭐 이렇게 하자 그러고 막 얼르고 막 어떻게 해가지고 그 감정을 느끼지 못하게 해. 내가 편안한 감정이면 내가 압도당하지 않으면 내가 가만히 받아줄 수가 있어요. 내가 보고 있다 듣고 있다 이렇게 내 마음으로 내 타이밍으로 내가 그걸 전달할 수 있는데 못해. 그러면 일단 안 죽어요. 슬픔 느낀다고 안 죽어. 그러니까 어제 갔는데 막 계속 그러는 거야. 밥도 안 먹고 막 그러면서 계속 군시렁거려 걔는. 우리 조이는 막 큰 소리로 말하고 막 그러니까 내가 먹어 저거 막 이렇게 말하는데 걔는 이렇게 입 이렇게. 왜냐면 제가 로우 에너지 애라 그랬잖아요 걔는. 그러니까는 이렇게 입 밑으로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말하는 거. 그러니까 그럴 때 잔이 좀 이게 되니까 너무 고마운 게 저는 그렇게 막 너무 듣기 싫거든요. 사람이 차라리 말을 해라. 그게 싫잖아요. 근데 잔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너 뭐뭐 하지 말아라. 새꼬라. 이제 잘 이렇게 좀 이렇게 있다가 가끔씩 한 번씩 얘기를 해줘요.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얘기를 해줘야지.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잘 있어주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냥 새꼬라 저도 그랬죠. 네가 속상한 거 얘기해. 저 이랬죠. 이런 톤으로 말했죠. 얘기해. 그랬더니 I'm angry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화나겠다 얘. 근데 너무 또 그것도 막 너무 오버하면 안 돼. 강도가 많으면 안 돼. 그 보고 걔가 얼마큼 그렇게 하더니 지가 막 이렇게 하다가 그다음에 지가 괜찮아지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느끼고 누군가 큰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근데 일단 그거에 압도당하면 안 돼요. 내가 압도당하면 애들은 너무 잘 알아. 이미 걔는 그러면 이제 걔는 압도당한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는 데이트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게 다 관계에서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 나처럼 행동하는 그거를 가족끼리 화가 났을 때는 우리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한두 개만 벌써 정해. 그것만 연습해요. 슬플 때도 이런 식으로 제가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거를 우리 가족의 특징, 우리는 이런 사람이야. 예수 믿는 우리 김씨 집안은 우리 람나오는 이렇게 해. 이렇게. 그래서 그게 나 혼자는 안 돼요. 공동체가 어떤 우리로 하면 내가 할 수가 있는데 혼자 하려면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우리는 이렇게 살아. 우리 교회 공동체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연습을 여러분이 하셔야 이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다른 사람이 필요하네요. 이게 통합을 하려면. 그러면 그렇게 하는 동안에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뭘 하나 가르쳐 드린다고 했었잖아요. 가르쳐 드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사람이 필요한데 사람은 여러분에게 다 그걸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동안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뭐가 너무 좋은 게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 운에도 만들었고 내가 어디에 이렇게 막혔는지도 알아요. 그러니까 일단 알아야지 내가 1번이구나 2번이구나 3번이 왜 가르쳐 드렸냐면 일단 알아야 그리고 사람도 보면 저 사람이 그렇게 지금 갇혔구나 이렇게 알아야 그거에 맞는 해결 방법을 써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건데 하나님은 이거를 조율을 해주세요. 그게 뭐냐면 제가 오늘이 회복사에게 와서 강의한 게 임매뉴얼 일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여기 한국에 보면 있어요. 근데 거기에 건데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글을 쓰는 거예요. 글을 쓰는데 일기를 쓰면 어떻게 쓰냐면 하나님 제가 이래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거꾸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관찰하고 있어요. 첫 강좌에서 두 강좌에서 제가 여러분들 훈련시킨 게 뭐냐면 여러분 생각은 뭐예요? 느낌은 뭐예요? 몸의 반응은 뭐예요? 제가 물어봤죠. 그럼 만약에 종이가 제가 있다면 생각, 도망가고 싶다. 느낌, 가슴이 벌렁거린다. 아니 두렵다. 몸의 반응, 가슴이 벌렁거린다. 이렇게 썼잖아요. 내가 관찰했죠. 이거는 제가 가르쳐드리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 방법은 사실은 이 브레인의 그 두뇌에 이거 관련돼서 사실은 여러분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이 트라우마나 이런 상황에 이 우뇌가 이렇게 스떡됐을 때 회복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기가 자기를 관찰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대요. 트라우마가 많은 사람은 이렇게 브레인 스캔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트라우마가 없었던 사람이 이제 뭐였냐면 컨디션이 뭐였냐면 아무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근데 브레인이 어떻게 아무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하지 마세요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가면 이렇게 내가 여기 깜깜한데 갇혔구나. 뭐 이런 이게 브레인 스캔 들어갔을 때 그런 생각을 하더래요. 근데 브레인이 이렇게 여기 이렇게 우리 닭머리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영화 보면 여기만 이렇게 머리하고 다 깎은 사람. 거기에 그 부분이 아까 이게 연결이 안 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것만 이렇게 얇게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대요. 이렇게 그 닭머리 그거 같이. 그래서 그 부분이 자기가 어떤지를 아는, 나를 알아차리는 그 부분이 이거래요. 그래서 그거를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를 연습하면 나를 알아차리고 내 몸과 친구가 돼주는 거예요. 내가 너가 떨고 있구나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해주면 그게 건강해진대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은 트라우마가 있었던 사람은 거기를 집어넣어 보니까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없는 사람은 여기가 이게 불이 들어오면서 자기가 그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껌껌하다. 이거 답답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한다면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은 여기가 불이 안 켜진대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아까 그 2번 이거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나 여기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생각이 없어. 나를 관찰하지 않아요. 이런 게 있대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먼저 그러니까 제가 말할 때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심아 네 가슴이 벌렁거리는 게 보이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벌렁거려요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 글 쓸 때 생각 느낌 이걸 먼저 써놔. 써놓고 그걸 보고 성심아 네 가슴이 벌렁거리는 게 보이는구나. 먼저 본다 그랬잖아요. 제가 어떻게 했어요. 상담 받으러 가면 내가 그게 보이네요. 들리네요. 이해되네요. 그 다음에 같이 있는 게 좋네요. 내가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그러면 그걸 보고 가슴이 벌렁거리고 다리가 후들거리는 게 보이는구나. 먼저 써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1번 애착 단계 있죠. 거기가 아까 내가 혼자라고 느낀다고 했지 않는데도 그래서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먼저 말을 꺼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혼자야 아니에요. 그러니까 느낌은 아직 안 나. 느낌은 아직 따뜻한 느낌은 안 들어. 이걸 쓸 때 처음에는. 근데 이 쓰는 자체의 과정이 내가 혼자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관찰을 내가 하긴 했는데 가슴이 벌렁거리고 다리가 후들거리는 게 보이는구나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2번 도망가고 싶다 생각이 있었잖아요. 도망가고 싶다고 말하는 내 소리가 들리는구나. 다 끝났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소리가 들리는구나. 너 죽고 나 살자고 말하는 네 생각이 들리는구나. 이거를 사람들이 잘 못하더라고요. 근데 왜냐면 이게 되면은 뭐가 되냐면 이런 모습이 보이는구나. 이게 아까 뭐래 상담자가 그거 해준다 그랬잖아요. 이런 말, 나 진짜 못 살겠어요 더 이상. 뭐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힘드시다고요? 이렇게 못 사시겠다고 말하시는군요. 이렇게 제 진술을 해준단 말이에요. 거기가 되면 너무 무섭고 힘들면 누가 볼 수가 없어요. 그게 떨어진다 그랬는데 누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누가 같이 있다고 이런 느낌이 들으면 일단은 그 두려워하는 그 느낌이 약간 사라져요.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아요. 1번, 2번이 다 이런 모습이 보이는구나 다 말할 때 이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1번, 2번 브레인이 잠잠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소리가 들리는구나 제가 생각 쓰라고 했던 그 부분은 결국 상담자가 3번 판단 없이 들어주시고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니까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이런 소리가 들리는구나 그렇게 했던 그 부분이 상담자가 해주는 거죠. 제 진술해주는 거. 이렇게 2번 들리는구나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3번 제가 말하는 게 이 일이 너에게 얼마나 큰 일인지 나는 잘 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여유가 좀 생겨요. 그러면서 나답게 사는 건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1, 2, 3, 4를 생각의 일치 단계 아까 했을 때 여러분 앞부분에 쭉 이렇게 들어보신 사람은 제가 계속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어보세요.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내가 너가 하는 소리를 듣고 있다. 내가 너가 힘들어하는 일을 이해한다. 그리고 나는 너와 함께 있는 게 좋다. 네가 힘들어하는데 이 일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것도 외우기 위해서 제가 강의할 때 쓰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하면 뭐예요? 내가 말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보고 있다. 그리고 내가 듣고 있다. 그리고 내가 이해한다. 이해한단다. 그리고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해봐요. 이렇게 옆 사람 이렇게 해보면 나는 같이 있는 게 좋다. 좋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내가 네가 힘들어하는 일 도와줄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그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말한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처럼 여러분은 생각을 반영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싫어하고요. 그러면 사랑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야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내가 너를 듣고 있다. 내가 이 일이 얼마나 큰지 내가 너무 잘 안다. 그리고 난 너랑 같이 있는 게 참 좋다. 네가 힘들어하는 일을 내가 도와줄게. 이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는 그거를 내가 자꾸 연습을 하다 보면 관계에서 내가 그렇게 하게 돼요. 다른 사람한테. 저 뭐라 그랬어요? 흉내 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그런 거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각에 운율을 뜨는 시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절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도 그런 사람이 돼요. 말로 내가 본다, 듣는다, 이해한다 뭐 이게 아니고 그게 많은 부분 운해로 내가 본다, 듣는다, 이해한다.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그게 이제 이렇게 안에서 내가 정리가 돼서 평화가 그러니까 아까 내가 칼 누가 맞았는데 나는 그걸 보고 네가 피를 흘리는 게 보이는구나. 나 죽어버릴 것 같다. 저 사람 잡아와야 돼.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다 들리는구나. 그러니까 들릴 때는 생각이 사실은 막 굉장히 서로 상반된 생각이 우리 속에 많아서 괴로워요. 그 소리가 다 들리는구나. 이 일이 너에게 얼마나 황당한 일인지 안다. 어릴 때도 그렇게 맞아서 그냥 아빠가 술 마시고 오면 그냥 깨워가지고 너를 때리더니 난 그냥 이렇게 서 있었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저 사람 난 아무것도 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했으니 네가 얼마나 황당하니 그 일을 너의 개인사와 가족사와 너의 한국사와 이 세계사 이 모든 걸 아는 내가 볼 때 너는 그 일이 아무것도 아닌지 모르지만 내 눈에는 그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난 너무 잘 안단다. 가자. 병원 가자. 뭐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면. 그렇게 돼야 내 안에 평화가 회복이 된 다음에 내가 누구하고 얘기를 하고 남편한테 이건 아니다 이렇게 말할 때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되면 일단 내가 그 평화를 회복을 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평화가 회복이 안 돼요. 이거를 정리하면서 마지막 한 얘기만 감동스러운 얘기를 하고 마칠까 해요. 마지막 단계에 보면 제가 그 임마누엘 일기 책에 보면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내가 힘들어하는 이 일 내가 도와줄 수 있단다. 이렇게 말하는 구절이 나와요. 근데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있는데 자기 딸이 어렸을 때 유아원에 가지고 가지 말아야 할 그 조그만 플루토라고 하는 디즈니랜드 캐릭터예요. 그걸 갖고 갔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맨날 애들이 집에서 가져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걔 건 줄 알았는데 못 가져가게 한 거예요. 뭐가 이제 왜냐면 기율이 있으니까. 이제 집에서 울었겠죠, 얘가. 근데 이제 엄마는 한국 엄마니까 학교 룰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선생님한테 가서 주세요 뭐 이렇게 말하기도 저 같아도 못했겠네. 그래서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매해마다 4살에서 10살을 될 때까지 1년에 한 번씩 2번씩은 그것 때문에 통곡을 해요. 그러니까 엄마는 잘 들어주고 싶고 이거 이렇게 조율해주고 싶지만 엄마 마음은 걱정되잖아요.
그 조그만 거 잊어버렸다고 저렇게 애가 민감해가지고 어떻게 이 어려운 세상을 살까. 그러니까 들어주긴 들어주는데 잘 안 되는데 어느 날 10살이 되던 어느 날도 그렇게 울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은 아우 너무 짜증도 나기도 하지만 얘가 왜 그런가 이런 생각에 자기가 잘 들어줬대요. 잘 들어주잖아요, 여러분. 잘 들어주면 사실은 걔가 고치려고 생각하지 말고 상담자 그래서 좋은 거예요. 잘 진짜 그 사람의 그거를 잘 들어주면 내가 머리가 맑아지면서 보여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잘 들어주고 이런 말을 자기가 했대요. 이런 생각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더래요. 내가 그 유아원에 가서 그거 있는지 찾아볼까 그랬대요. 뭐 4살 때 있는 유아원을 어떻게 가요? 6년 있다가 뭐 작년 일도 아니고. 그랬더니 걔가 에이 no way.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말도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랬는데 그 얘기를 하더니 엄마 가고 싶으면 가고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만큼 걔는 그게 보고 싶었나 봐. 그래가지고 갔어요. 또 갔어요. 그 친구는 또. 갔는데 또 그 선생님이 또 알아줘서 그 원장 선생님이 이상하다 그럴 거 아니야. 근데 또 미국 사람이라 뭐 또 그런 발달식 공부한 사람이지 이해했더래요. 이해하면서 그 반에 가보자고 했대요. 그랬더니 그 반에 가니까 아니라 또 애들이 없어. 또 타이밍. 애들이 또 밖에 나가서 논 때야. 왜냐면 이제 가가지고 있으면 뭐 기다려야 되는데. 가면은 여러분도 교회나 그런 데 가면은 이렇게 잡동사니 모아놓은 박스 하나 있어요. 그 바구니. 그거를 뒤집었더니 그 속에서 플루토가 나왔어. 그거 버릴 만도 한데 그게 거기 왜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거를 가져왔던 얘기를 했는데 제 눈물이 줄줄 흐르는 거예요. 하물며 악한 우리라도 자식이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6년이 지난 뒤에 요한을 찾아가거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더 많이 여러분이 잃어버린 거. 그래서 여러분은 상대방에게 그 평화를 요구하고 자식에게 요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그 부모 그 친구인 제 친구도 그 사람 완벽하지 않은데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깊이 여러분이 잃어버린 거를 찾아주고 싶겠어요. 그 평화를 찾아주고 싶어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기보다는 먼저는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그런 삶, 숨 쉬는 순간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 그분이 하이파이브로 로우파이브로 여러분에게 나는 너랑 함께 있는 게 좋다. 그 말씀하시는 그 1번부터 애착 관계부터 해결하는 그런 동기부여가 좀 되는 그런 강의. 여러분에게 그런 도전과 그런 초대를 드리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